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나아가면 무슨 열매를 맺냐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 우리가 저번 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2025년 표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열매 그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자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22절 말씀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이 자비라는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단어, 자비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절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친절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 보면 너그러운 하나님에 대한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2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건방지게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나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그 예화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우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 어떤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신은 집착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집착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문장 속에서 이 죄에 대한 것들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한마디로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산계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그 자비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명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제가 이번에 간증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의 간증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은 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이 유행어를 통해서 슈퍼선데이인가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또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그런 개그우먼이었는데요. 이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이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이제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집에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난 이제 일자리가 없구나. 나 이제 개그우먼 방송도 이제 못하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나도 정말 남편처럼 죽음을 택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어떤 절망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선이 개그우먼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은근히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선이 개그우먼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선이 개그우먼이 절망만 하고 있다가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게 뭐 음성이 들리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본능적으로 기도하다가 들었던 말씀 같은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이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자.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밥을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동하고 이겨나보자. 같이 함께 해보자.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부딪히고 이겨내고 그래서 어떤 그 지하에서 방황했었던 어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 마음을 탈피하고 나아갔다라는 그 간증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이 율법교사는 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율법에 탁월했었던 사람이 율법교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경을 외우고 율법교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녹여서 말씀으로 행동하고 또 순종으로 행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이 화두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길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열심히 사역하고 알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반듯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신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열심히 신방하는 거랑 열심히 사역하는 거랑 열심히 사는 거랑 의인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교사처럼 우리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질문합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29절 말씀 보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 이웃의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범위가 내 이웃 정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 속,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데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래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막 꾸불꾸불하고 돌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험하고 돌산이고 인적도 드물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10년 전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제가 주석을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1절 말씀, 3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32절 말씀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야 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종교인이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한 건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동족의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4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주막 주인에게 2개의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이 2개의 데나리온보다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원수고 정말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구원의 상기를 내시고 그 자비하심 속에서 그 안타까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상기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은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서 다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리는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3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 묵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번 주부터가 고난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 먼저 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찬송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고, 이웃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시간 찬송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또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70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